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좋은 기회를 통한 시험. 무제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울. 처음에는 두려워하여 도망쳤던 다윗은 이제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 또 악한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이 고통당하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그 사이에서 다윗이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큰 교훈을 얻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이 겸손함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폐역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윗과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의 경우를 지켜보면서 야, 왕이 이런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또 사울과 같은 왕 봐라. 사람이 누구나 저렇게 될 수 있거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사울과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울과 나는 다르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뭐 그래서 비판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지나게 하시면서 다윗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마음속에 조금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폐역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러다 보면 우리 좀 겸손해지겠죠. 이런 게 겸손한 태도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됐듯이 이 사울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린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미친 짓이다 그랬잖아요. 미친 거죠. 그의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대적이고 악한 원수마이가 대적이지. 자기의 가족과 형제를 대적으로 여기고 그걸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미친 겁니다. 이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미친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정체성과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이걸 놓으면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걸 붙들고.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깨달아지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겸손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 겸손은요,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절대 아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겸손은. 그러니까 시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가야 겸손해져 사람들이. 내가 참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주 좋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잘 나와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모르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모르니까. 잘 알 수 있어요. 1절로 2절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내려오네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 잡자고 3,000명을 동원하고 있는 사울.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이 참 끈질기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끈질기다. 그리고 열심히 대단해.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요. 그 목적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고. 그러니까 이 악을 결국은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이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우리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열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삶을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표 의식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허망하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도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다윗은요, 이러한 이 약한 사울에 의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포기를 안 해.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사울은 사탄의 공격이죠. 이 사탄의 사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은요, 이렇게 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공격해. 포기 안 해. 절대로.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지금 너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겠니?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도 악한 사람처럼 되자고 이전 투구,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혼자 뭐 고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뭐 의의를 지키고, 야,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나랑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자고. 너도 나를 향해서 덤벼. 나랑 싸우자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뭐 의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포기하라. 그리고 의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자꾸 나를 긁잖아요. 야, 고고한 척하지 말고 너도 화내, 분노하고 덤벼. 이거예요. 덤비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당성도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자꾸 덤비거든요. 그럼 한 방 날리고 싶다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 잘난 체 하지 말고. 여기에 넘어간다고, 여기에 넘어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죠. 이제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우린 잘 알죠? 출애굽기 말씀 쭉 묵상하면서 깨달았잖아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원망 불평하다 죽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요, 바로 찾아오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 왜 내가 저런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해대기 시작해요. 이게 사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잘 묵상하세요. 예, 이게 그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예,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가 하는 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포기해. 의의 삶을 포기하라고. 계속 피곤할 정도로 덤벼들잖아요. 아이고 보세요.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에이 왕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절대 안 돼. 마귀를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3절로 4절 사울이여 찾아왔다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갔다 그랬어. 근데 그 굴속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기회죠.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가서 처리합시다. 그럴듯하죠. 예. 우리가 뭐 사울을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우리 굴속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지. 아, 이거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없앱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당한 그 많은 고통과 시련들을 보세요. 그리고 사울이 행한 일들은 저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저건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저런 사람은 없애줘야 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제 문제는 다윗의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나이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합리화시키려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을 제거하는 일을 실천했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울과 다르지 않아요. 사울도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죠.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역시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네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가 다윗에게는 뭐가 됐다? 시험, 테스트. 너 어떻게 할 건데?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걸 조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 속에는 사탄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걸리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안 하고 물어요. 기회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지 하고 딱 물어버린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정당방위 맞잖아요. 정당방위 맞지 않을까요?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래서 가만히 가서 겉옷자락을 칼로 잘랐어요. 죽이지 않았죠. 자, 그런데 5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의 그 겉옷을 벤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 마음에 고통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고통. 양심이 찔리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런 짓을 했지? 비록 옷자락만 베었지만 그 옷자락을 베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옷자락을 벨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옷자락을 벨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의도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야. 있었죠. 그러니까 양심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 옷을 벤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베는 순간 이걸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이 다윗은 자신이 행한 그 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의도, 그 의도를 보고 돌이킬 줄 아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시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까짓거 옷자락 하나 벤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그 옷자락을 베는 순간 내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지. 그런 마음.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깨닫게 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요. 내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살인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답니다. 다윗은 이게 찔린 거예요. 옷자락을 베는 순간 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진 거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작은 행동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의도예요. 의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의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뿌리를 보란 말이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당성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괴롭히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생각 아닐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옷자락 하나 벤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의도가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거죠. 덮고 넘어가는 거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양호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합리화잖아요. 이런 게 시험이에요. 이런 게 시험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은 여기서 합격했네. 할렐루야. 합격했어요. 찔림을 받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말씀으로 선포해버리잖아요. 말씀. 선포하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하죠.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이런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열매가 나타나죠. 그 행동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욕망과 교만의 죄악을 이길 수 있었던, 죄악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나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 이거 항상 잊지 말고요. 사탄의 전략은 이전투구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서 우리도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억울하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에게 덤벼들어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고. 우리 여기 참 많이 속아요. 여기에 많이 속아요. 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냥. 조심하자.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고 21절로 이어지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내가 한 방 날려주는 게 승리가 아니라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부하들에게 더 이상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포하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사울과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여라! 근데 사람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라요. 악을 행하는 지도자는 권위가 없습니다. 이걸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기회고.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마. 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권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먼저 순종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보다 연장자가 된다는 건 뭔가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서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권위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인생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무슨 직분이 높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이게 정말 진정한 권위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다윗과 같이 이런 시험이거든요. 좋은 기회지만 그 안에 시험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고통당한 사울로부터 고통당하는 다윗, 정말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재 인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과 말 다 맞는 말입니다. 뭐 그를 제거시킨다고 해서 크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에 하나의 시험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정말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게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장